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 22장을 우리가 다 다루겠지만 2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여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물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춤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그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강 언덕 위에 세워진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살폈는데 물론 중간에 건너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어느 지파에는 어떠한 땅을 분배했고 라는 것으로 몇 장이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제가 성경 지리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1장까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그동안 정복했던 가나안의 주요 도시 31곳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땅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 나머지는 이제 가나안,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9개 반 지파가 바로 각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성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모두 48개의 바로 성읍을 내어주어서 제사장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바로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으로서 6개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총 13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주게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13개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아나도서의 예레미야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준 13개 성읍 중에 하나가 아나도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그리고 정복된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모든 과정, 심지어는 각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으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거주할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란 말은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이 다 끝난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너희가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르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칭찬합니다. 너희가 바로 모세가 명한 말을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반에게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모든 책임들을 너희들이 잘 지켰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 여기 너희 형제란 것은 바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정착한 9지파 반 형제를 가리킵니다.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책임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연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모든 것이 끝날 즈음에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드디어 광야 연단 생활 40년 만에 그들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바로 그 위쪽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들이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시고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오늘날의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유독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 땅, 이른바 길라 땅을 보니까 와, 땅의 목초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서 목축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저희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축이 많은데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때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창문을 합니다. 너희의 이런 말과 행동이 이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저 거대한 족속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은 성읍에 대하여서 지금 전국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간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다, 그런 말을 해버리면 나머지 9개 반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맥이 풀리겠습니까? 가뜩이나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2개 지파가 나는 안 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그냥 싸울 의지가 무너지고 마음이 낙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꺼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전에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낭망시켜 버립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옆에서 세워주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12명 전부가 한 목소리를 내어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될까 말까 한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배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제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뭐냐? 다른 지체를 낙심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낭망시켜서 함께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은 늘 긍정적인 언어, 화평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온전히 그런 믿음이 없고 정말 그것이 내 속에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흉내로도 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곳곳에 곳곳에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의 엄한 책망을 이 두 지파 반이 경청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뭐 노인이 뭐 자꾸 잔소리를 하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리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의 따끔한 책망 앞에 그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모세님, 저희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처자식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거처를 마련한 후에는 우리 이 두 지파 반, 바로 용사들이 무장하여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제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거처가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4만 명이 무장하여서 앞장을 서서 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지파 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전투를 할 때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우리만 요단강 동편에서 편안한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만 괜찮으면 되느냐? 아니다. 내 형제가 안식을 얻지 못하면 나는 쉴 수 없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아까도 가나안 땅 주요한 도시 31곳을 정복했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6년이란 이 기간 동안 이 4만 명의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치열한 전쟁이 나도 휴가는 줍니다. 그리고 잠시 가족들을 만나게 합니다. 만일에 군인들에게 휴가를 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탈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자그마치 6년 동안
정말 처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뭐 전쟁하니까 뭐 제대로 거처가 있었겠습니까? 늘 이슬 맞고 자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 내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는 나의 이 편안함과 가족 그리움을 내가 잠시 포기하고 희생하겠다. 드디어 6년 만에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면서 형제들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집이 있는,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의 충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꽁무니 빼고 도망가고,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와서 늘 그런 소리는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6년간 얼마나 고마운지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부탁합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철두철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동안 획득했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니까 이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민수기 3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나간 자들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머문 자들도 함께 이 전리품, 물론 싸움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더 받고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후방에 남아서 뒤를 책임진 사람들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도록 그들에게도 비례를 따라서 나눠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분배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자 도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가 이런 승리를 얻었고 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가? 바로 내가 가진 이 힘을 통하여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물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참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를 못하겠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동편 땅으로 건너가던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요단강 동편 강 언덕 위에 뭘 했느냐? 큰 제단을 돌로 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강 건너편에 지켜보던 사람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의 남자들이 무장하고 흥분하고 저놈들을 죽이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강 언덕 위에 세운 이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만든 것으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게 미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의 문제는요,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개인의 표현, 내 개인의 어떤 생각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함께 소속된,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화평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느 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전체의 아픔과 문제로 품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 놀라운 이게 있습니다. 막 9개의 집합한 사람들이 무장하자, 우리 강 건너가서 저 사람들을 처치하자.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죄 때문에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노를 받는다. 그런데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사장 비나스와 9개 반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에서 도합 10명의 대표자를 요단강으로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바로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요단강 동편 땅에 거주하던 바로 두 지파 반의 지도자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떴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제가 좀 항상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에서도 일단 제 스스로 판단하고, 야 잘못했잖아, 먼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항상 제가 오히려 야단을 맞습니다. 먼저 왜 이랬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큰 문제는 알아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내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버릴 때에 자문에도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와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하며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이 왜 요단강 동편 언덕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는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데 우리가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쌓은 제단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었다.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만은 강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 이 강이, 고대 시대는 바로 강이 나라와 나라를 바로 가르는 국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몇 세대 흘러갔고 당신들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한 100여 년 지나면 강을 사이에 두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강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조상 때 세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고 바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갖고 있는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모형이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뿌리인 것을 바로 증거하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따로 살림 차리고 따로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풀리면서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쌓아 만든 여호와 제단의 모형을 이름하여 에드 혹은 앳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을 witness, 바로 정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분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의도로 만들려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몇 사람만 대표자 보내어서 이야기 좀 해주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의 그 의도와 그 이유가 선하고 동기가 선하고 납득이 된다면 여러분 넉넉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안 맞는다고 너는 틀렸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도 봤듯이 이건 목숨을 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십자가 복음의 어떠한 그 진리에 대하여 목숨 거는 건 없고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경청, 상대방의 바로 귀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기울여서 듣는 바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바로 교회를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영어 사도신경으로 보면 커뮤니언 혹은 커뮤니케이션 오브 더 세인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소통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게 원래 커뮤니언 오브 더 세인츠인데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한 몸은 뭡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으며 소통해야 돼요.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혹여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주고 납득하고 서로를 오픈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배려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딱 내가 해왔던 거,
내 방식만 딱 고집하고 딱 닫아버리고 안 돼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교통이 깨어져 버립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상대방이 말했을 때 충분히 저것은 이유가 있다, 넉넉하게 여러분 받아줘야 됩니다. 불편함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차피 다른 생각을 가진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을, 복제 인간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배경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부대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뭐냐? Communication of the Saints, 성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 소문난 교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여,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통하여서 참으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지 않고 헌신하였던 이 두 지파 바라의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에 생긴 그러한 문제들로 일어나여서 서로가 갈등을 빚을 뻔했지만은 서로 그 이유를 먼저 물어봤주고 또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그러한 교통의 과정을 통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Communion of the Saints, Communication of the Saints,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대하여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품어주고,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는 진짜 소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교통과 소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내가 먼저 그렇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